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성령의 열매는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흐트러지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오늘 전해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다 보면 그건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래?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왜 그 얘기를 하여튼 자기가 곧 자랄 때까지는 아주 왜 소리를 입에 답니다. 그러면 정말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동물들도 그런가 봅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큰 발톱이 있어? 양들을 보니까 양들은 자기 발톱이 크다. 아가야, 그거는 말이야, 우리가 사막을 걸을 때 모래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단다. 엄마, 또 묻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눈썹은 이렇게 길어? 아가야, 그거는 우리가 사막을 여행할 때 뜨거운 햇빛과 모래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여기까지 물었으면 엄마 또 묻는 거야. 엄마, 그러면 내 등에 왜 이렇게 혹이 있어? 뿌죽하게. 그랬더니 아가야, 그거는 말이다, 우리가 사막의 길을 오래 갈 때 섭취할 양분을 저장해 놓는 거란다. 잠시 생각에 빠지지만 모래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발톱도 있고, 뜨거운 사막과 햇빛을 막기 위한 긴 눈썹도 있고, 오랫동안 약물을 저장한 큰 혹도 있고. 긴장을 했어요. 엄마, 또 묻는 거예요. 왜? 아가요, 왜? 저 엄마를 바라보면,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 안에 있지?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목사가 하려나 그런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갇혀 있는 생활, 아집과 편견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갇혀져 있어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한 것밖에 더 잘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요. 비좁은 울타리 속에서 거칠은 풀을 찾지 않아도 사육사가 주는 먹이만 받아 먹으면 삽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간다든가 오아시를 찾는 코를 벌렁벌렁 거리면서 물 냄새를 맡는 그 기능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다 있으니까.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게 살 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기 낙타가 엄마, 우리는 왜 동물원 안에 있지? 하는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절에 교회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고 생사의 문제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교회들, 특별히 우리 네팔, 스리랑카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국, 우리 기독교를 몹시 박해하는 나라들입니다. 왜 그렇게 박해하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가르친 그 진리 중에 자유라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삶에 얽어매고 있는 옛 타성에서 현실 안주에 빠져 있는 곳에서 타성에서 깨쳐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쳇바퀴만 돌아가면서 세월을 없앨 뿐입니다. 쓸 뿐입니다. 아마 오늘 교회 오신 분들에게 오늘 어떻게 이게 교회 오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물어 목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왔지. 당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고 싶어서 내가 왔다고 결정할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선교와 봉사도 있고 다양한 사역이 있지만 가장 큰 사역 중에 사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너지면 다른 것은 얘기할 도리도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또는 목사나 교우들에게 논두장 찍는 것 아닙니다. 천국에 투석부에 이름이 올렸다고 몸만 성전에 있다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에 펑펑 울고 눈물도 흘리고 감정의 위로나 정화를 받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일 뿐이죠. 예배를 무슨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세상이라는 도로를 달리는 동안에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이나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다 빼보고 쉬었다 가는 곳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치료와 은총과 우리는 응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선물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고 은총의 선물을 주시는 분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생활 속에서 그가 쫓기는 생활도 있었고 때는 왕으로 생활도 있었고 했지만 오늘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생활의 중심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둡니다. 시편 23편 맨 끝절에 그런 게 있어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나이가 많아서 인생을 정리할 때 쓴 시래요.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 제가 아는 실력으로는 아는 걸로는 세계에서 시 중에 제일 많이 읽히는 애송의 시가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근데 그 왜 애송하는 그 시 안에 맨 끝에 가면 거기 목적이 있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 할 것인데 누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가 할 결단이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머무르고 싶습니다. 저는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그의 소원은 여호와의 전. 오늘 여러분의 많은 세상 생활 중에도 오늘 예배드려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제1 소원이 된다면 여러분은 예배자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바깥 것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염려를 끼치게 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몇 분 할까? 그런 걱정하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고 나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들 거예요. 참 다윗이라는 사람은 허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도록 아주 좋은 이거 용맹도 하고 다 있었지만 못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십계명도 여러 개는 억울했났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왕은 자기 삶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 삶의 정화와 자기 삶을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난 주간에 살아왔던 간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진실함을 내려놓으면 그것이 상한 심령이든 범죄했던 영혼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안아주십니다. 제가 일전에 책을 읽는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성인 중에 이름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금식도 하고 기도도 다 했는데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토록 보고 싶은 예수님인데 저는 한 보름 전에 전혀 뵙지 않던 저희 어머니 얼굴을 뵀어요. 그래도 반갑대요. 돌아가신 어머님 얼굴을 뵈니까. 근데 이 마르티스는 예수님의 얼굴을 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마르티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 왜 그러냐? 상처를 보여주세요. 뭐라고 했다고요? 상처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환상이 사라졌어요. 허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처 없는 신앙, 상처 없는 것, 그것은 허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광야 40년이 있었고요. 예수님에는 공생의 생활이 있었고요. 성도님들 각자가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받고 다치고 옵니다. 근데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138편은 세 가지를 분명해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지. 이게 시편 138편의 내용이에요.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신앙 고백이라는 크레도라는 말은 라틴 말에 심장을 빼서 건넨다. 내 심장을 빼줘도 나는 믿는다. 그런 뜻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던 주기도문을 하던 기도라는 것이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살아 내 앞에 계시고 내가 고백되어지 않는 그분, 상처받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통하지 않으면 부활은 없다는 겁니다. 환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랬죠.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여기 십자가에 달리지 왜 십자가에 달렸어? 그런데 한 사람은 달라서요.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저는 죄인이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죠. 그 오랫동안 죄 짓고 사는 그 마지막에 그 죽음 앞에서는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숨질 때까지라도 그를 부르는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는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부르는 것이 어떻게 부르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얼마큼 진정과 신령과 정직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14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을 허락하시사 날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후렴이 아주 저는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시옵소서. 그래요. 한 주간 살면서 이럭저럭 그냥 살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저희 부목사와 함께 그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시가 주관하는 국제합창제 저희 목회자 합창단이 참석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여러 분야의 합창도 여러 분야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갔는데 경연에 나갔는데 일본이었습니다. 이야, 어떻게 일본을 뽑아도 좀 중간쯤 뽑던지 그러지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 매동을 먼저 맞는 게 나아. 먼저 하면
나가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도 하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런 찬송도 부르고 뭐 하여튼 그래서 세 곡을 불렀는데요. 아래층에는 별로 사람이 없고 위층에만 박는데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머리 하얀 양반들이 뭐 점수를 매기고 그래서 끝나고 왔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 1등을 하면 또 결선 타는 부분과 함께 하면 1등을 하면 2,500만 원이래요. 상금이요. 상금에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그 노래 부르고 내려와서 저희 팀들 다 노래 부르고 여러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분들 작년에 1등 엔트림이라고 그러는 분들 뭐 젊은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데 춤도 추고 뭐 우리는 얘기도 되지 않아서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래도 목사 둘이 왔다 갔는데 성도들은 그래도 꼴찌라도 하나 붙어가야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꼴찌로 붙여주셨어요. 근데 2등하고 제가 3등을 했는데 동상을 받았는데 0.1점 차였대요. 0.1점 차인데 3등 동상은 받았는데 상금도 받았대요. 200만 원 받았대요. 그래서 어제 상패하고 상금 받고 왔대요. 저희가 본선에 올라갔으면 오늘 주일 예배 문제가 돼요. 어제 오후 5시, 7시에 고견을 또 시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밤 2시, 3시 될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봐 주일 지켜라 빨리 올라가.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 지휘자는 2번만 연습 더 시켜도 그냥 0.1점은 넘어갔을 텐데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이 우리가 뭐 누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평가해서 그래도 동상에도 받았으니까 체면은 셌다. 근데 그 노래의 가사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그래서 목사들이 조금 부르는 게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3등은 된가 봐요.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제 모습이 이렇게 상처받고 찌부러지고 이렇게 갈 곳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걸 주님 앞에 갖다 놓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찬송과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들으면 내 가는 길은 누가 인도하신다고? 그가 나의 길을 갈 길을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단련해서 당신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와 찬송으로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와 찬송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사명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인자심과 주의 진실함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감사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것은 억지로 하는 일들입니다. 억지로 하는 일들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쁘게 일을 하면 아주 쉽게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삶 그것이 내가 힘들었을 때 부르짖고 기쁠 때 감사하고 고난의 한복판의 길을 걷는다고 해도 주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갈 걸 몰라 길을 잃었을 때에도 깜빡깜빡해서 금방금방 잃어버리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방향을 잃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게 사시더라도 눈앞의 현실과 절박한 문제에 쑥 빠져서 거기에 못 나오고 허덕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향하여 여러분의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으면 넘어질 때도 있고 흐트러질 때도 있고 갈등도 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 옆에 계시다는 것,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확인되면
여러분의 삶에는 영생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세상 어렵게 사는 세상 많아도 힘들어서 정말 지쳐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감사 못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고 또 묶어주는 튼튼한 밧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의 목적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감사 드리고 경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하러 와서 타고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저와 성도님들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연속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죠. 진정과 진실한 마음으로 주일 여러분이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리라, 함께 있으리라고, 도와주리라고, 지켜주시라고, 치료해 주시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편찮는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 외에 은혜를 더하십시오. 교회 역사가를 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훌륭한 역사가가 교회사에 이런 글을 썼어요. 주 44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10여 년 지났을까요? 아그리빠 1세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데 이잡듯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베드로는 떠나면서 야고보에게 교회 일을 맡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야고보입니다. 교회 책임자가 된 야고보는 베드로에게도 능력이 있어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이 교회를, 이 핍박 속에 있는, 박해 속에 있는 교회에, 신앙의 모든 사람이 야고보를 바라보는 거예요. 정점이. 기록에 이렇게 썼어요. 유세비우스가요. 야고보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회사의 한 규절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와 찬송으로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향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